여러분은 가정에서 환영받고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참 부모의 큰 기쁨이 되고 또 기대가 되고 아이들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이놈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말 안 듣고 또 대들고 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저것이 내 몸에서 낫는가 싶을 만큼 천덕꾸러기가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죠. 부부도 서로가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도 왼수로 여겨질 때가 있고 아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도 왜 그래 불편한지 차라리 혼자 살 걸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젊고 어렸을 때는 다 소중한 자리에 있었는데 특히 남편들은 이렇게 집안에서 설 자리가 점점 약해지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남성들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뭐가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래요. 데리고 다니면 짐덩어리고요.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고요. 혼자 보내면 사고덩어리고요.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래요. 해당되시는 분이 있나요? 예, 아직은 없을 듯한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남성들, 젊었을 때 부부관계 잘 또 이렇게 해야 하고 또 가정에서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관계에 대한 변화와 또 상태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편애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람은 뭐 나이 들었다고 구박받고 또 뭐 늙었다고 이렇게 천시받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편애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요. 시간이 지났다고 낡고 고장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늙음보다 더 가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함이 병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할 때 또 가진 것이 없을 때보다 더 가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나 이런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 영혼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평가를 받고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이지 눈에 보여지는 외모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사이는 거의 뭐 걸어 다니는 일이 없고 자동차로 이제 이동을 많이 하는데 제법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닐 때에 우리 원치 않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다른 여러 종교인들이 접촉하는 이제 포교 활동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한번 만나보셨어요? 네, 저도 제법 만나봤습니다. 청년 때부터 뭐 터미널이나 뭐 시장이나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가는 곳에 다녀보면 다가오죠.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종교는 증산도 또는 대순진리회로 알고 있는 이제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제 두세 명이 다가오면서 인상이 좋아 보인다고 기분 나쁘지 않는 그런 이제 말로 다가오죠. 그러면서 또 뭐 기가 느껴진다고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혀 뭐 나는 생각지 못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상님의 덕을 보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조상님이 노하셔서 이걸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또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목적지를 가는 길을 물어보면서 인상이 좋다는 등 뭐 전생까지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제 경우들이 있죠.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에 서울에서 누나랑 자취생활을 할 때 언젠가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앞에 있는 어떤 젊은,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린 친구인데 누군가가 이제 이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포착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천호동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이 젊은 날 성령 충만한 이제 상태였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갔죠. 왜 나한테는 다가오지 않고 이제 낯선 누군가에게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이제 제가 주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그 친구가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이야기를 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저 친구가 저게 만약에 빠져 들어가면 저거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 친구를 제가 할 얘기가 좀 있다고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꼬시듯이 이렇게 띄워놓고 제가 가는 목적지까지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심심찮게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도를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다양한 어떤 만남에 대한 준비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표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유의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거꾸로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도를 아십니까? 그쪽 대순진리회 쪽에서 이야기하는 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의 또 내면에 깊이 각인해야 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달 셋째 주간 메시지로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바로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아는 사람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한 끼 음식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프면 음식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이성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물질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그런 어떤 갈급함에 비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해서 과연 그 십자가의 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기 위한 영적인 모근임과 갈급함은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고, 새해에는 이 십자가의 도의 가르침이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자문자답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쪽 타 종교에서 묻는 그 도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아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는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성경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 그랬죠? 완전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덜함이 없는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0.0000 1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그 정도의 오차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또 이야기들, 만남의 일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 우연인 것 같아도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고장난 인생을 고치고 깨어진 인생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데 이 완전함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습니다. 예?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거죠. 예? 죽은 것을 살리기도 하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전문 지식 학문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소성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영혼의 문제를 소성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강박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못돼 먹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소성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들어가지고 교훈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면 한 단어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문장과 한 표현이 내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순간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임재로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듯이
어떠한 결함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함도 없으니까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다 간섭하고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충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여호와의 율법은 결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는 뭐 진짜 건강검진 이렇게 받게 될 때 뭐 질병 하나 없는 깨끗한 어떤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이 병들어 있고 영이 잠들어 있고 영이 죽어가고 있고 영이 신음하는, 심지어는 영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완전히 이 일상이 망가져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을 어떻게 소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영혼을 회복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뭐 시사 프로그램 보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부모도 몰라보고 뭐 관계도 그냥 끊는다, 직장 학교 다 포기하고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맹신하는 그런 자녀들 우리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강제로 그 속을 해서 끌고 나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부모의 어떤 사랑과 그 보살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관계성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전문 사역자가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바로 깨닫게 하고 바로 이제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강박한 마음들이 무너지고 미혹의 영에 빠졌던 것들이 다시금 소성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죽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소성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멘. 영이 병들고 영이 죽어있고 영이 신음하고 있고 영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은 결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셔요.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의 역사로,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우리 삶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자,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자는 언제나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 인간이 지식을 담는 거에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자, 우리 공부 많이 했다 하더라도 공부 많이 한 거 나이 60 넘으면 뭐라고 하죠? 뭐 잘생긴 놈이나 못생긴 놈이나 뭐 똑같고
70 넘으면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고, 뭐 80되면 살아있는 놈이나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식은 누가 이제 대신할까요? 예? AI가 대신하는 거예요. 예? 인공지능. 예? 앞으로는 무슨 뭐 칩 하나를 이 뒤에 이렇게 꼽았다 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뭐 어디 뭐 영어권을 가든지 뭐 힌두권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요거 하나로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다 말하고 듣고가 되는 그런 시대가 금방 다가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지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식은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을 대신해서 AI가 몇 초 만에 수백 년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내가 배울 수 있는 모든 지식을 한 번의 클릭으로 다 대신할 수 있어요. 근데 감히 AI가 흉내낼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데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지식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그래서 이 탈무드가 바로 지혜의 책 아닙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그 세계 최고의 유대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에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처음 눈을 뜨게 되면 성경책에 꿀을 발라가지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하게끔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유대인 자녀교육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던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그렇다고 뭐 학교 갈 이유가 없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운다고 하는 이 전문 지식은 졸업과 동시에 폐기됩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삶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판단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이 삶의 지혜, 세상의 상대적 가치와 교묘한 철학, 사상 등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여 어리석음의 길로 이끌어가지만 신실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굳게 붙드는 자로 하여금 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참된 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지식은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지 못합니다. 예? 우리 내가 가진 지식이 이걸 선택하게 했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구동성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부자 될 거야 했는데 인간의 지식은 항상 함정이 있고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우리 삶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거부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쁨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잠깐이라도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취미 활동을 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목말라요. 돌아서면 그 기뻤던 기쁨도 돌아서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넘쳐오르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잠시 그냥 내 손에 뭔가가 쥐어져서 이렇게 한방 웃음을 짓는 그 웃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기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뭐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그리고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특징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순진리회 그놈들이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3대 조상, 5대 조상, 10대 조상까지 이렇게 섬기는데 그 조상 하나하나를 섬기는데 이렇게 그 어떤 뭡니까 그런 그 예법이 있어가지고 그 한 상 한 상 이렇게 하는데 돈을 요구하고 재산까지 그냥 다 이렇게 말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어리석은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도의 가르침은 그런 어떤 조상을 섬기는 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는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잘되게 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는 것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되는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다, 그리고 확실하다, 그리고 정직하다, 그리고 순결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눈을 밝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책이나 들고 뭐 교회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요즘 뭐 사실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죠. 성경책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보여지는 성경책 들고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경건성과 거룩성과 그 어떤 갈급함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약화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정화시키다, 닦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청결한, 맑은,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마음이 더럽고 불안한 사람이, 여러가지 근심걱정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순결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상황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선택과 상황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죠. 우리 아이를 이쪽으로 보내야 될까?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또 배우자를 또 뭐 만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여러 고민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그냥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내가 눈뜨고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속지 않고 후회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주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력도 뭐 좋아지는 은혜도 같이 그냥 덤으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난시도 치유될지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서 영적인 상황들을 분별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인 이 기상도를 내가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바로 눈을 밝게 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지금 이 본문에서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깨닫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다윗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자, 뭐 금 다 좋아하시죠? 네, 금덩어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가치에 대한 메시지예요. 가치.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오직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죠. 예? 말씀의 가치보다는 뭐 철학의 가치, 도덕과 윤리의 가치, 뭐 쾌락의 가치, 그죠? 사람이 다 나름 어떤 가치를 이렇게 여기는데 성경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사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 중에서 순금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금덩어리 하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다 갖잖아요. 근데 바로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누리는 육신의 어떤 만족과 그런 즐거움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고 참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이 동의되기가 어렵습니다.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써?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어떤 소중함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잘 안 먹히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거칠어? 왜 이렇게 써? 왜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 만족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소원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 에티오피아 내시가 눈으로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빌립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되어질 때 바로 세례받아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줄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미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의 핵심, 십자가의 도의 결과가 뭐냐?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를 받는다 그랬어요. 경고를 왜 받을까요? 반칙이나 정한 룰을 벗어나게 될 때 우리가 경고를 받지 않습니까?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퇴장 아닙니까? 그죠? 전에 뭐 베트남 박항서 감독도 막 그냥 거칠게 항의하다가 경기장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어떤 경기에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경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축복의 자리를 쫓겨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보호와 안전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와 같은 말씀으로 지키고 행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경고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경고는 어떤 경고겠어요? 죄의 각성과 죄의 회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상이 큼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복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주어지는 가장 큰 상은 뭘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된 선물, 영생.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2020년 새해를 살아가는 이 1월달 여러 메시지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의 핵심을 깨달으라는 것.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율법은 어떻다 그랬죠?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대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진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바로 경고도 받을 수 있지만 상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고는 이와 같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경고를 받지만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올 한 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